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이바울 목사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 찾으셔도 돼요. 이사야 34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자세히 읽을 수 있는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돼요. 성경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자세히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자세히. 근데 그 자세히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수준이라는 게 있어. 수준이라는 게. 그림 전문가는 딱 보면 그냥 뭐가 보이고, 또 음악을 잘하는 사람, 바둑을 잘 두는 사람 딱 보면 그냥 보이는데, 이 급수가 같은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여기가 맞는데 왜 저렇게 둘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자세히 봐야 돼요. 근데 설교를 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을 연구할 때는 깊이 연구하고 책도 많이 봐야 돼요. 들어가는 게 있어야 나오는 거요. 들어가지 않고 성경만, 그러니까 성경만 많이 보는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이에요. 성경만 많이 보는 사람, 어떻게 보면 참 좋잖아요. 다른 책 많이 보는 것보다 성경만 많이 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성경만 많이 봐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만 많이 보면 성경이 안 보여. 잘 봐봐요. 나보다도 앞서간 사람, 뛰어난 사람, 수준이 높은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받는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 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자,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죠? 다 목사님입니다. 자, 설교만을 위해서 성경을 읽으시면 이제 안 돼요. 보통 목사님들이 다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요. 오늘 내가 설교를 지어야지. 좋은 설교를 지어가지고 오늘도 좀 은혜를 끼쳐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은혜스러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데, 이렇게 하면 성경이 안 보여. 제대로 안 보여. 자기가 원하는 걸 지금 생각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제대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무슨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 맞춰서 뭘 성경을 보려고 그러면 이것저것 자꾸 주워 모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성경을 볼 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할 때는 이 성경을 많이 읽고 읽는 가운데 감동이 오면 그걸 메모해놨다가 때가 오면 그 설교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책도 그래도 꽤 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은 제가 쓴 책대로 설교를 안 해요. 제가 그렇게 많은 책을 냈습니다만, 나중에 알았어요. 설교를 위해서, 또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무슨 말씀을 내게 주실 건가, 이런 차원에서 성경을 보면 100번 아니라 1000번을 읽어도 안 보여. 뭐 1000번을 읽어야 다 아는 얘기인데, 나는 계시록을 가끔 가다가 몇백 번 읽었다, 심지어는 1000번을 읽었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큰 문제예요. 그 사람 큰 문제. 그렇게 읽는다고 성경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경을 자세히 읽는가?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해야만이 성경을 자세히 읽고 자세히 볼 때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선 4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성경을 맹목적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그냥 성경을
그냥 성경을 자꾸 읽어야지. 그냥 내가 교인이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선 성경 본문을 읽을 때에, 자, 첫째가 뭐냐면, 유사한 본문과 상반된 본문이 있는가를 먼저 찾아봐야 돼요. 어떤 성경을 읽을 때에 이거와 유사한 본문은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고 상반된 내용은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유사한 본문과 상반된 본문. 한 예를 든다면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기 전에 자, 잘 봐봐요. 이제 목사님들은 설교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설교를 하려고 해야 돼요. 성경을 먼저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대한 정확한 해석도 못하면서 이것저것 주워와서 하는 것은 성경을 뭐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문의 진정한 뜻을 파악하기 전에 이것저것 주워 모으는 것은 제멋대로 성경이에요. 제멋대로 성경. 그러니까 자, 한 예를 듭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보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심에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찾아보자고요. 확인해 보자고요. 자, 창세기 한번 가져볼까요? 창세기 몇 장이죠? 이게 창세기 5장에 나오네요. 자, 5장 24절. 창세기 5장 24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나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에녹이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으면, 얼마나 성결한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과 같이 동행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그 전에 나오나요? 어디 나와?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얘기가 23절에 나오나요? 자, 23절 자, 같이 한번 자, 22절부터 자,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하였더라.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럼 300년을 거의 동행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죽음도 보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도 은혜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상반된 본문과 유사한 본문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그냥 넘어가지 말아요. 그러면 이 에녹에 대해서 언급한 데가 다른 데는 또 없을까? 그리고 이와 상반되는 그런 말씀은 무엇일까 하고 먼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넘어가지 말고.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냥 성경이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읽겠지만 잘 조금만 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 어떻게 데려갔단 말이야? 데려갔다. 데려갔다는 말이 죽었다는 얘기야? 아니면 산채로 갔다는 얘기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이 말이 죽어서 없어졌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그냥 통째로 그대로 데려갔다는 말이야?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반된 성경의 내용을 보면 어디가 있어요? 창세기 3장에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선악과를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먹는 나는 정령 죽으리라. 모든 인간이 이미 죽었어요. 아담 안에서.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못해요? 하나님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 아니면 그렇게 막무가내식으로 하면 그럼 창세기 3장에서 정령 죽으라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그러면? 그럼 안 죽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상반된 내용을 그냥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냥 넘어간다. 그건 아직 성경을 볼 줄 모르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석을 자, 두 개 다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직접 데려갔다는 것도 성경에 어긋나잖아요. 왜 그러냐면 정령 죽으리라가 먼저예요. 정령 죽으리라가 먼저라니까요. 이 다음에 정령 죽으리라고 있다면 그건 괜찮지만 정령 죽는다는 얘기가 먼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는 성경이 그러면 거짓말하는가? 성경이 그러면 거짓인가?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 이 정도 되면 뭘 해야 돼요? 그때부터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은 읽게 돼 있고 여기에 대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 대한 유사한 본문을 또 찾게 되는 거죠. 자, 유사한 본문이 어디예요? 그렇죠. 가보는 거예요. 여기 관련돼서 한번 가보자고요. 히브리서 11장을 가야 되겠죠? 네, 히브리서 11장. 찾으신 분은 좀 미리 여기 나오는지요. 몇 절이에요? 5절? 네. 야, 같이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 다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고 좀 구체적으로 지금 표현을 했어요. 그 창세기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에녹을 어떻게 해요? 그냥 어디 옮겼다. 하나님이 데려갔다. 옮겼다고 했는데 여기 히브리서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자,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자, 약간 유사한 본문입니다. 그 에녹에 대한 언급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이 뭔가 하면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된다는 그것을 지금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몫은 여러분들이 이제 찾으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죽었다, 어떤 호련히 들림을 받았다, 변화됐다, 뭐 이런 것보다 이 에녹과 관련해서 옮겼다는 말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창세기에도 나오고 있고 히브리서에도 옮겼다. 죽었어 그냥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데려갔다, 옮겼다. 네. 근데 우리가 보면 잠깐만 언급을 한다고 하면 일단은 이런 것을 여러분 예사롭게 성경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나이가 어렸을 때에 죽은 아이들이나
이런 그 어린이들 좀 어린 애들이 죽었을 때는 하나님이 데려갔다가 죽었다 소리를 표현을 잘 안 해요. 소천했다, 돌아가셨다, 떠났다 이런 얘기 전혀 안 하죠. 하나님이 데려갔다. 나이 좀 들면 어떻게 해요? 나이 좀 들면 하나님이 데려갔다 그 얘기해요? 안 해요. 잠깐만 힌트만 한번 잠깐 넘어가고 딴 넘어갈게요. 창세기 때 거기 지금 5장에 그 기록의 족보에 나오는 그 기록들 보면 다 몇백 년을 살고 했는데 그 유명한 에녹이 가장 짧게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몇백 년이 넘어가는데 에녹은 많이 사는 게 360년밖에 안 돼. 그 당시에 나이에 보면 어떻게 해요? 거의 다 900년이 다 넘었어. 그 정도까지만 제가 언급을 할게요. 아닌 것은 아닌데 왜 이렇게 기록을 했는가 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이해를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아닌 건 아니에요. 정령 죽은 것은 다 죽은 건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할 때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렇게 하면 관심을 가지면 그러니까 유사한 본문과 상반된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는 질문을 통해서 성경을 자세히 읽을 수 있어요. 질문을 통해서. 질문하지 않으면 자세히 볼 수가 없어요. 자, 이 문제는 조금 뒤로 미룰게요. 자, 네 가지 중에서 이건 좀 길게 해야 되니까 제가 이건 다시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하고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는 성경을 하나만 보면 성경을 자세히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을 한 가지만 보면 성경을 자세히 볼 수 없어요. 교인들은 뭐 그냥 어쩔 수 없지만 교인들도요, 좀 게임 교인들, 또 중직들은 성경을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적어도 두세 가지 번역된 성경을 비교해서 봐야 돼요. 근데 모든 걸 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성경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문제가 있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모든 것이 다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다 똑같아요. 이 성경을 보나 저 성경을 보나 영어 성경을 보나 히브리어를 보나 어떤 성경을 봐도 거의 비슷한데 거기서 아주 적어도 몇 군데만큼은 이 성경을 몇 가지 성경을 통해서 비춰보지 아니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는 부분들이 간혹 꽤 있어요. 다가 아니에요. 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다는 아닌데 성경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 도대체가 어떻게 된 것일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른 성경에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해놨을까?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어떻게 됐을까? 다는 아니에요. 다. 왜냐면 다 봐봤자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어 헬라 하는 사람들 현혹시키는 거예요. 딱 가면 뭐 한글 성경이 어쩌니 저쩌니 해가면서 그런데 어쩌니 저쩌니 아니라 다른 성경을 다 봐도 거의 비슷하고 그 몇 군데 꼭 이게 다른 그 번역 성경을 통해서 비교해 보지 않으면 성경을 들여다볼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두세 가지 번역 성경을 꼭 비교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 하나 더. 자, 관주를 통해서 성경을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관주 성경을 집에다가 꼭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관주 성경을 늘 보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지금 이렇게 관주 성경이 보통 이렇게 세로로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지금 가로로 돼 있잖아요. 그 가로가 이게 성경 읽기도 좋고 참 좋은데 그 가로로 돼 있는 게 그 간주 성경이 다 가로로 되어 있는 거 가로로 안 돼 있으면 간주를 이렇게 표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성경을 여러분 내 성경 읽을 때에 어떤 데는 가로로 있는 성경을 읽다가 어떤 데는 세로로 있는 성경을 읽어보세요. 어떤가? 좀 달라요. 감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관주 성경을 관주를 늘 확인할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 설교를 짓는다든가 어떤 성경을 해석할 때는 관주를 꼭 참고하세요. 이거 제가 원래 안 가르쳐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이 비밀을 안 가르쳐 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여기 와서 잠깐 강의를 들었는데 관주가 뭐 성경을 다 망쳐놓고 관주가 아니라고 뭐 열배를 좋아하는데 간주가 100%는 아니에요. 간주가 100%는 아닌데 그 100%를 확인하기 위해서 간주를 참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 관주가 난 그 어떤 분이 이 간주를 거기다 표시한 지금도 의문에 누가 했는지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다른 책은 하나도 없더라도 이 간주 성경 하나만큼만 있어도 엄청난 비밀을 알게 돼요. 제가 놀라운 비밀을 갖게 드렸어요. 지금 간주 성경 찾기 힘들어요. 그런데 간주 성경을 지금부터라도 구해놓으세요. 구해놓고 그 집에다 비치하세요. 앞으로 혹시 이거 진짜 제가 안 가르쳐 드리려고 그랬어요. 다 아는 얘기 같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제가 책을 뭐 몇 권 썼습니다만은 저는 책이 별로 없어요. 많이 보기는 많이 봤어요. 저부터 설교에 대한 거는 우리나라에 괜찮다 하는 건 다 봤어. 그거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만큼은 꼭 제 책상 옆에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간주 성경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하기 전에 이게 자꾸 날아가지. 설교를 하기 전에요. 저는 먼저 지금 만약에 어떤 본문에 대해서 만약 소금이 나온다 그러면 소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거기 관련된 간주 성경을 다 찾아봐요. 지난번에 어떤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제가 어디 가서 설교 좀 해야 되는데 가만있어요. 근데 이건 무슨 주제가 뭐였냐면 하여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나 가르쳐달래. 성경 구절 하나 가르쳐달래 그래요. 그 제가 한 가지는 알죠. 하나는. 그래서 하나는 아는데 그 하나를 일단 가르쳐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또 문자가 왔어. 목사님, 다른 데 좀 더 아는데 생각나는 데가 없어서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래. 좀 그러더라고요. 제가 나도 제가 원래 이렇게 다 기억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간주보니까 어떻게 해요? 구약에 어디 나오고 신약 어디 나오고 어디 딱 세 군데 딱 찾아가지고 딱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만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딱 맞는 말씀을 한꺼번에 이렇게 다 신기하게 다 찾아가지고 그렇게 보내셨냐고 이게 감탄을 하는 거야. 역시 목사님.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 간주에 나오는 거 딱딱딱 보내준 것밖에 없거든.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게 있어. 자, 이제 제가 두 가지는 오늘 여기서 직접 우리가 실행해 보겠어요. 그게 뭐냐면 번역 성경을 통해 두세 가지 번역 성경을 통해서 비교해 보라 그러는데 성경이 예를 들어서 두세 가지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주석이 필요가 없어요. 주석이 필요가 없어요. 두세 가지 번역된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그 성경 다 이해되게끔 돼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 그게
질문을 통해서 자세히 볼 수 있다. 질문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낼 수 없어요.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 아까 그것도 질문을 왜? 그 질문을 하니까 관심을 갖게 되고 더 자세히 보게 되고 유사한 본문은 어디고 구약에는 신약에는 또 이와 비슷한 사건은 그 엘리야 사건도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성천한 사건도 나오잖아요. 그죠? 엘리야가 성천한 사건도 나오고 또 한 가지 사건 또 나오잖아요. 모세 죽었다 소리는 안 했지만 분명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시체를 아는 자가 없더라. 아니 뭐 그렇게 그 중요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뭐 모세가 여부산에 올라가서 그냥 죽었다고 뭐 어때요 뭐 죽었다고 하면 뭐 그걸로 끝내면 되는데 굳이 그의 시체를 아는 자가 없더라 하고 그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그렇게 말할 때는 모세의 시체가 다른 사람들한테 발견돼서는 안 될 만한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세 가지 종합을 해보는 거예요. 죽었다보다 데려갔다 그랬는데 세상에 있지 아니했더라 데려갔다. 그리고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일찍 죽었는데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찍 죽었어. 에녹 같은 경우에. 자, 그렇게 자꾸 종합해서 이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제 질문을 좀 우리가 한번 이제 질문을 통하는 것을 한번 지금 훈련을 해볼게요.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갈게요. 창세기 12장. 아주 쉬운 거예요. 자, 우선 창세기요. 창세기 11장 우선 24절, 25절을 우선 한번 26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고 데라를 낳은 후에 13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자,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었어요 지금. 그럼 질문을 해야 되겠지요. 질문을 해야 되겠지요. 26절에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저도 이거 안지 얼마 안 돼요. 저도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제대로 찾으려고 몸부림쳤던 목사가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거 나중에 알아서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그때 기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12장 갈게요. 자, 12장 한번 가보겠어요. 자, 창세기 12장.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만 일단 거기까지요. 자, 4절까지. 자, 여기 보면 그 나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이나 어떤 연대가 언급될 때는 예사롭게 넘어가면 안 돼요. 나이나 어떤 연대가 언급될 때는 반드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계산을 한번 해봐야 돼요. 여기 말고 많이 나와요. 연대 문제나 나이 문제가 나올 때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자, 여기서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 하면 어느 목사님이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저 의정부 쪽이에요. 대한예술 장로회 합동 측에서 총회할 정도니까 얼마나 교회가 크고 대단한 교회였어요. 그 어느 목사님을 세미나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즉 데라가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고 그리고 데라는 205세에 죽었다. 성경에 나오죠. 205세에 데라가 죽었다고 그 11장 창세기 11장 32에 나옵니다.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데라는 205세에 죽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낳은 때는 70세였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75세에 낳고 205세에 죽었으니까 140 어떻게 되는 거예요? 135가 되는 거예요? 일단 제가 여기 계산한 게 있으니까 135세. 자, 135세였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데라가 하란에서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했다. 아브라함은 데라가 죽은 다음에, 즉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떠나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더라 했다. 그러면 연대가 안 맞아요. 아니 데라가 205세까지 살았다면 70세의 아브라함이 데라가 70세의 아브라함이 태어났다 그러면 145년이 돼야 돼요. 70세가 태어났고 75세에 하란을 아브라함이 떠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 죽은 다음에 떠나니까 145세가 돼야 되는데 75세에 하란을 떠났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60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 60년의 차이는 성경이 틀린 겁니까? 아닙니다. 145세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45세가 맞는데 60년의 세월은 잃어버린 세월이요, 하나님 없는 세월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세월이기 때문에 60년은 다 없는 걸로 하고 다 감춰버리고 75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애에 하나님이 없는 세월, 하나님이 없는 시간들, 하나님을 떠난 시간들은 계산이 안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설교를 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은혜는 이런데 은혜는 뭐가 좀 뒤가 이렇게 캥기는 거야. 그런 얘기 하는 건 분명히 꼭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성경을 다시 좀 더 관심을 갖고 보기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계산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러면 지금 성경대로 데라가 70세의 아브라함이 태어났다면, 그리고 그 목사님 말대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대로 계산하면 맞는 거예요. 145세에 하란을,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하란을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한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 아들 이삭은 언제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아들 이삭은 언제 나왔다는 거예요? 하란을 떠난 후 25년이 지난 후 100세가 되었을 때 그때 이삭이 태어나는데 이미 145세가 됐다고 하면 그럼 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돼요? 뒤집박지 안 맞잖아요. 이 엄청난 이런 것이 있는데도 목사님들이 여기에 질문을 한다든가 관심을 가진 분들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성경 주석을 보세요. 뭐라고 해놨는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질문을 해야 돼요. 자꾸 질문을 해. 질문해가지고 안 되면 또 질문을 해. 계속 질문해봐요. 자꾸 문제가 드러나. 그러면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을 해 나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잠깐 얘기한 것 중에 이게 있어요. 성경을 번역된 성경 두세 개를 같이 보라. 그냥 이 성경만 가지고 안 될 때는, 주석만 가지고 안 될 때는 어떻게 다른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했는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목사님들이 강의라면 성경만 많이 안다고 되느니 아니 이런 얘기 해가 되겠어요? 강사들이 와가지고 참 한심스러워요. 예? 성경을 모르니까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여러분들 성경 속에 가지고 있는 성경 속에 이걸 지금 개혁 성경을 제가 가지고 있는 개혁 성경 요새 나온 거 개혁 개정판 그건 그냥 거기서 비슷해요. 참고로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가장 크게 비슷한데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는 것 중에 이거 말고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킹 제임스 성경. 여러분 집에 가지고 있으면 조금 뭐 성경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없을 때는 도서관에 가면 다 비치가 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 성경. 킹 제임스 성경을 대조해 보든가 아니면 가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이 오래전에 나왔어요. 공동 번역 성경. 그러니까 개혁 성경이니 개정판이 이거는 거기서 그리고 그냥 표현의 차이가 약간 있을 뿐이지 거의 뭐 비슷한데 공동 번역 성경은 가톨릭도 기독교도 함께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동 번역 성경이 있어요. 그거는 가톨릭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개신교에서 보는 것도 같이 보는 거예요. 그것이 약간 킹 제임스 성경을 많이 참고했는지 어쩐지 몰라도 약간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표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내용이 참 많아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11장 창세기 11장 거기 25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아니 26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아니 제가 이바울입니다. 이름이 이바울 목사가 제가 아들 만약에 치과 서 있다 그러면 요셉이도 낳고 요한도 낳고 야고보도 만약에 40세에 낳았더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 족보에 대한 거를 연대나 이런 거 할 때는 정확하게 기록, 숫자를 이야기할 때는 어떤 그 정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숫자가 정확성이 없는 숫자는 있으나마나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숫자가 있으나마나한 숫자라는 거예요. 숫자는 어떤 수치나 어디 계산을 해서 숫자는 정확성을 위해서 있는데 그 숫자가 정확성과 같이 없이 쓰일 때는 숫자의 의미가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66이니 14만 4천 1000년이니 모든 것이 다 숫자로서의 개념을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 뭐가 문제예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사모님 뭐가 문제예요? 차례대로 나온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장자, 둘째, 셋째. 처음에 읽을 때. 아니 근데 어쨌든 기록을 할 때는 그렇게 기록하면 안 돼. 차라리 70세에 만약 아브라함을 낳았으면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하나만 기록하든가 아니면 둘째를 기록할 때는 1년이 지난 후 아니면 몇 살에 누구를 이렇게 기록을 해야 그 정확한 것이지. 이게 어정쩡하게 기록할 때는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여러 목사님들이나 우리 주석을 보면 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나오고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나홀과 하란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당연히 그냥 뭐 맏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당연히 이걸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성경을 보는 눈이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현실, 우리의 지금 현재의 우리의 상식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지 성경을 보는 상식은 아니에요.
성경이 멋져요. 성경이요 엄청나게 멋져요.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그러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70세 낳았다 쳐요. 예를 들어서 이 순서대로 만약에 데라가 70세 아브라함을 낳았다 그러면 둘째는 나홀인데 둘째는 나홀을 그 다음 셋째는 그 다음에 만약에 하나를 낳았다. 그러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자 여러분 그 나홀이 누구하고 결혼했는지 이제 우리 한번 자 찾아보자고요. 나홀이 누구하고 결혼했는지. 그러니까 그 어디 나오냐면요. 29절 나오세요? 네. 12장? 네. 11장 11장 29절 한번 보자고요. 자 같이 한번 시작. 아브람과 나홀의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라엘의 아비라. 아멘. 자 이렇게 보면 하란의 딸이 지금 이스가죠, 그죠? 네, 밀가. 이스가인데 이 이스가가 아브라함의 동생하고 결혼을 했다. 밀가. 그러니까 밀가가 나홀의 딸이 그러니까 사레 밀가. 잠깐만 이게 보고 해야 돼요. 자, 이제 안 보고 그냥 하려고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문제가 이제 또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말이 안 돼. 그 아브라함의 동생 그 나홀이 결혼한 여자가 하란의 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이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인데 그 나홀이 동생 그러니까 만약에 하란이 동생이라 그러면 그 동생의 딸하고 결혼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시간 때문에 좀 빨리 진행하려고 그냥 이렇게 대충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불도 꺼놓으니까 잘 안 보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일단 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70세에 아브라함을 낳고 나홀을 낳고 하란을 낳았다는 이 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맏아들이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맏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하란이 훨씬 더 나이가 많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란의 딸이 동생들하고 결혼을 할 정도니까 벌써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한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거기 한번 킹 제임스 번역은 그 킹 제임스 번역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확인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 성경 11장 26절에는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라는 70년을 살며 70세가 아니고 데라는 70년을 살며 즉 70년 동안을 살며 70년을 살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 얘기는 70세가
되기 전까지 세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예요. 70세가 70년을 사는 동안 세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대로 하면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러면 그럼 70세에 맏아들 아브라함을 낳은 것도 되고 나머지는 70세 넘었다면 그 후에 낳은 것이 되는 거 맞죠? 제 얘기가 맞는 거죠. 70세에 이렇게 했으니까. 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뭘까요? 왜 이렇게 아리송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은 맏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맏아들은 하란이었어요. 근데 그 하란은 일찍 아버지보다 데라보다 일찍 죽어요. 그리고 자녀가 있었어요. 롯도 있었고 거기 지금 딸들도 있었잖아요. 이미 그 딸이 나홀하고 결혼을 하고 이 연대를 가만히 계산해보면 어떻게 해요? 롯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하고 다퉜는데 그 조카 롯이 아브라함하고 나이가 비슷하든지 조금 더 많든지 하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나이가 같든가 조금 더 많든가 아니면 적든가 그렇게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70세 낳은 아들은 누굴까요? 데라가 70세에 낳은 아들은 바로 하란입니다. 그리고 60년이 지금 계산상으로 60년이잖아요. 60년이 지난 다음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이라고 쉽게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여러분 질문 있으면 해봐요. 뭐가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기를 뭐 하니까 이렇게 길게 얘기하려면 복잡하니까 성경은 그냥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하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다 하려고 하면 성경이 엄청나게 복잡해지니까. 여기만 그럴까요? 아니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만 여러분들이 자세히 좀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면 다른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했는가를 여러분 확인을 해 보시면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너무 재밌어. 성경 연구하는 게 그 무엇보다 재밌고요. 눈이 시뻘개지고 뭐 해도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18회가 풀어지다 하나하나 풀어지는 그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워지고 이 얘기를 누구에게나 가서 전하고 싶은 불뜻 그런 강렬한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설교는 이때부터 시작된다. 억지로 이거 저거 해가지고 은혜를 주려고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도 많이 못해 전하게 돼요. 속에서 불이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로 비밀이 바로 이거였구나.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을 속에서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누군가 붙잡고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설교가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이런 사람 못 말려.
한국 교회가 살아나려면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풀지 못하는 성경, 그걸 가지고 난해 구절이라 그러는데 너무 많아요. 지금도 그 많은 주석가들 우리나라에만 있나요? 해외 옛날부터 뭐 태년이 누구니 뭐 얼마나 그 주석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박윤선 목사님이니 뭐 대단한 분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못 풀고 그냥 지금도 성경을 억지로 풀면 안 된다 하고 지금 억지로 풀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대로 알자는 것이지.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 3일 동안 어디에 계신 거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말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까도 어떤 분이 잠깐 언급을 하던데 보니까 노아 때 어떻게 해요? 노아의 회개의 복음을 안 들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 부활해가지고 찾아가셨다?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 그 3장인가요?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몰라고 그 옛날 거기를 왜 찾아갑니까? 120년 동안이나 기회를 주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무슨 복음이 더 필요해요? 예? 120년 동안이나 기회를 주도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해가지고 가서 또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어요? 뭘 몰라도 다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답이 나와 있는데 못 풀고 있는 거야. 한 가지만 언급하고 마쳐야 되겠어요. 이건 뭐 두서없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것저것 또 봐야 할 이유가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풀지 못하는 게 하나가 뭐냐면요. 이거 얘기예요. 노아가 방주지 기간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있고 풀어내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남은 날 120년이 되리라. 틀림없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120년이 지나면 모든 인간이 다 죽는다. 그 말씀이에요. 확실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걸 해석을 못하니까 좀 다르게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120년 그대로를 계산하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요. 노아가 몇 세에 누가 누굴 낳았어요? 잘 봐봐요. 간단해요. 어렵진 않아요. 노아가 어떻게 해요? 500세 된 후에 누가 누굴 낳았어요? 몇 장 나와요? 네? 창세기 몇 장? 네? 창세기 어디 나와요? 창세기 5장 32절. 창세기 5장 32절 한번 찾아봐봐요. 자, 같이 시작.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자, 여기서 어떻게 비슷하게 나오네요? 뭐 이런 기록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숫자나 나이나 연대기나 어디 계산을 위해서 숫자가 등장할 때는 정확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등장하는데 지금 정확하지 않잖아요. 아니 500세 된 후에, 그럼 500세 된 후면 500 몇 년이란 얘기요.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거 왜 이렇게 셈을 낳았으면 셈을 낳았다, 함을 낳았으면 함을 낳았다, 그 다음에 몇 년이나 누구는 이렇게 해야만이 되는데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좀 전에 우리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했습니다만 이 얘기 속에는 벌써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500세라는 그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어요. 그리고 이 세 아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성경에 나오면 사실이고 성경에 안 나오면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안 나와도 다른 아들이 더 있을 수 있어요. 셈, 함, 야벳 외에도 다른
다른 아들이 더 있을 수 있지만 기록만 셈, 함, 야벳이라고 기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나오니까 세 아들만 있고 나머지는 무조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성경에 나오고 안 나오는 게 노아의 자식들의 숫자를 결정짓는 건 아니에요. 더 있어도 성경에 등장 안 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말씀만 제대로 해석하면 그 놀라운 비밀 2000년 동안 풀지 못한 그 비밀이 그냥 풀려요. 120년이 맞는 거예요. 근데 계산하면 돼요. 이대로 계산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아까 계산했는데 이대로 계산하면 어떻게 해요? 셈이 만약에 500셈이 나한테 쳐봐. 예를 들어서 셈이 맞아들니까 셈이 막 야베지가 그럼 셈이 500셈 정확히 502세예요. 그 성경에 나와요. 홍수 후 2년에 셈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잘 봐봐요. 노아 홍수 언제 일어났어요? 노아 홍수는 노아 600세에 일어났어요. 자 봐봐요. 노아 홍수는 600세고 그 다음에 셈이 태어난 건 어떻게 해요? 500세에 태어났어. 100년이네? 그죠? 당장 계산이 안 나오네. 당장 계산이 안 나와. 안 돼. 계산이. 이렇게 계산하면요. 길게 잡아도 40-50년 밖에 안 돼. 방주 짓는 기간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에이 이건 방주 짓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래서 이 주석가들이 내로라 한 분들 요새 내로라고 떠드는 괜찮은 분들도 이렇게 그것은 회개의 기회를 촉구하는 기간이다. 회개의 기회를 촉구하는 기간이다.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한 유예기간이다. 유예기간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노아 홍수는 지난번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은 노아의 8 식구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 얘기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 8 식구 외에도 다른 사람들 그럼 다 지옥 가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할 때는 천국 가느냐 노아의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느냐 그 얘기를 하고자 노아 홍수 사건이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노아의 식구들을 사용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옥 가느냐 안 지옥 가느냐 하는 문제를 거기다가 갖다 붙이는 것은 아주 먼 얘기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잘 보세요. 다른 성경하고 비교해서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120년 하나님의 말씀은 1.1분 틀림없고 그리고 이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성경을 우리 자세히 봐도요. 셈, 함, 야벳 이 순서가 말이 안 돼요. 뒤에 이어지는 사건을 가만히 보세요. 그 족보가 나오는 거 보세요. 역대상에도 나오고요. 여기에 대한 족보에 대해 여러분 자세히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 우리 한번 찾아봐요. 11장. 자, 11장. 11장. 어디 갔지? 잠깐만. 뭐 얘기하셔요. 지금 어떤 내용이시죠? 거기 셈에 대한 자손 후손에 대한 얘기가 10장인 거예요. 10장인가요? 네, 그래. 10장. 1장 10절. 10장. 그거 한번 봐봐요. 한번 읽어봐봐요. 네.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셈은 6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사스를 낳았고
그거 말고도 당분 다른 데 또 나오는데요. 15절 아니 10장 5절이요. 5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거 합리구나 이거. 가나?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자, 10장 21절 같이. 자, 시작. 셀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베스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자, 여기 잘 봐봐요. 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베스의 형이라도. 자, 여러분 이거 잘 봐봐요. 이게 제대로 된 표현 같아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베스의 형이라도. 그 야베스의 형이라도 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표현이에요. 팬이다. 그게 아니라 제 형과 동생의 관계를 잘 보세요. 누구의 동생이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누구의 동생이라는 얘기는 쉽게 알 수 있지만 누구의 형이다 이 얘기는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봐라 그랬죠 제가. 왜 그러냐? 만약 형하고 동생이 나이 차이가 길다 그러면 더 형 누구의 동생, 제가 어디 가면 뭐라 그래요? 제 형님이 이름이 이대호예요. 대호. 그럼 어떻게 해요? 어디 가면 너 대호 동생이 맞구나. 대호 나는 없어져. 우리 친척들한테 워낙 우리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그럼 나 뭐 여기 제가 원래 본명이 창호인데 창호라면 너 대호 동생 아니. 그러니까 누구 동생이란 이름은 동생이란 말 쉽게 알지만 만약 저희 형님을 보고 우리 이대호라는 우리 형님 보고 뭐 창호 형님이네. 이게 말이 돼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을 확인해 봤어요. 요셉의 형. 확인해 봤어요. 킹 제임스 번역에는 거꾸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의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셈이 받아들이고 성경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성경을 풀 길이 없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맞고 이래도 안 맞고. 근데 셈이 형이 아니라 셈 하면 야벳이죠. 야벳이 형이라면 모든 것이 쉽게 풀리는 거죠. 그럼 그걸 억지로 바꾸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어요? 아까 아브라함의 이야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셈을 앞에 내세울 때는 셈은 육신적으로는 장자가 아니었지만 구속사적인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셈하벳 야벳으로 표현을 해본 거예요. 적어도 셈하고 야벳은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아요. 500세에 너 낳고 그 다음에 1년에 낳고 이렇게만 우리의 상식으로 알고 있는 한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차이가 많아요. 엄청나게. 그렇게 되면 120년이라는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미 그 전에 이미 야벳이나 아들이 있었는데 500세 된 후에 셈하면 야벳으로 나갈 때는 500세까지는 셈을 얻지 못한 거예요.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근데 다른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셈이라는 아들이 구속사태라고 볼 때 이 아들 죽였기 때문에 그 셈이 502세예요. 500세 넘은 다음에 낳기 때문에 500세 된 후에 그가 기준을 맞춰서 말씀을 기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몇 세에 태어나 그게 아니에요. 셈이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홍수에 나는 가까우고 있는데
다른 아들들은 이미 그 전에 이미 500년이 아니라 500생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이미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성경을 너무 모든 성경을 너무 이렇게까지 봐서는 상당히 위험의 소리가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과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데 있어서 성경의 기록을 왜 이렇게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기록으로 기록했는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의중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제가 이 얘기를 한국 교회를 향해서 지금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선 거예요. 사실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긴 시간 너무 많이